로마서 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연구원에서 특히 국위 수업 가운데서도 채플에 몇 번, 두 번 상고한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그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예.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관하여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영성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이 영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은 곧 영의 세계를 이해할 때에 영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영의 비밀을 있습니다. 따라서 영의 비밀. 영의 비밀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영적인 많은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영의 비밀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받아 적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요한하고 다릅니다. 바울은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서신이 있어요. 서신. 서신은 무엇입니까? 성경, 이미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나 또 복음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푸릅니다.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서를 바울이 해석하고 있고요. 복음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구약 성경을 바울이 또 해석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영의 비밀을 많이 말씀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특별히 두 성경입니다. 하나는 로마서고요. 하나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보다 더 앞서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영의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은 안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뭐 한 절 한 절은 뭐 이해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좀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러우냐? 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육신이 뭐라 생각합니까? 해석하는 사람마다 차이 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영과 육신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를,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해석의 오류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읽는 가운데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몇 번 나오느냐? 9번 나와요. 9번. 예. 1절에서 14절인데요. 1절 14절은 긴 내용이 아니잖아요. 짧은 내용인데 그 안에 영이라는 단어를 9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대신 성령님의 이름이 5번 나와요. 어쨌든 성령님도 영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용어가 총 14번 나오는 거예요. 14번.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쉬워요. 영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무슨 영? 우리의 영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 예.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제목이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무엇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 8장은요 특히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화, 성도의 거룩한 인격, 성도의 거룩한 삶, 그 삶이란 본질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과
이 영과 대조해서 육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12번 나옵니다. 12번. 그리고 몸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4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킵니까? 영과 육체를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육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육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몸. 이 피와 살이 있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몸을, 육체를 알아야 뭣도 알 수 있다? 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도 창조하셔서 그 육체의 모습이 어때요? 영의 모습을 뭐 해준다? 반영해 준다는 거예요. 반영. 여러분 우리 영과 육체가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우리 후모님 닮았다고 금방 대답하시네요. 맞습니다. 닮았습니다. 안 닮으면 어때요?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물론 뭐 영광의 차이는 다르겠죠. 뭐 우리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냥 안경을 썼으니까 그냥 영도 그럼 안경을 써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뭐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다리를 하나 절단했다. 그럼 영도 다리가 하나 절단되어 있겠네요? 그거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우리 홍모사님은 좀 머리카락이 좀 적습니다만은 그럼 뭐 머리카락이 좀 적은 사람은 뭐 영도 머리카락이 작겠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때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다. 근데 그 영은 누구를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경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한번 한 줄씩 보면서 제가 영에 표현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은요, 다른 말은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무슨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입니다. 바울의 선포예요. 선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멘.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자다. 아멘. 그 선포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한글 개혁 성경에는요, 없나니 하고 끝입니다. 근데 그 공인 본문에 보면요, 4번에 공인 본문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오직 그들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느니라 이 붙어 있어요. 이 중요한 빠져버렸어. 그 지금 이 자유에 관하여 자유 나오죠. 해방에 대한 나오죠. 해방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에서.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복음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없다? 율법의 저주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하셨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멘. 그런데 거기에 1절 하반절에 오직 그들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느니라. 이 빠졌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본문에 1절에 전제가 딱 나와요. 중요하죠. 이상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산다. 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 인식해야. 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니까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주님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래는 1절에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영.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산다. 네, 누가? 그리스도인은 말해. 네, 영을 따라 산다. 그 다음에 2절. 2절에 성령님 나오죠? 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번역에요, 성령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본래는 성령이 아니고요, 그냥 영이에요. 생명의 영의 법이다. 생명의 영의 법. 무슨 뜻이겠죠? 영을 살리는 법. 아멘.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죽이는 법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영의 법은 뭐예요? 살리는 법이요. 영을 살리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영이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3절. 그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육신으로 읽지 말고 육체로 읽읍시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시작.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5절.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육체로 이러니까 더 분명해지죠. 육신을 이러면요, 이 죄를 가리키는 거 이러면 아니에요. 육체입니다. 몸뚱아리. 영과 육체 이 말입니다. 영과 육. 영과 육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영과 육. 그래야 이 성경이 분명해져요. 저는 옛날에 이 육신이요, 죄를 얘기하나 이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영성 배울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 헷갈려버리면요, 입산수도 하는 거예요. 우선 입산수도 뭔지 아시죠? 예, 세상과 등져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 또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이라 했죠. 그 영이면 뭘 가리킵니까? 영을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킵니까? 오해하기는 성령을 생각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그자 우리 영어로만 정관사가 안 붙어요. 우리말에 지시대명사가 안 붙는 거예요. 그거 저거 안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를 붙이면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의 육체. 아멘.
우리의 육체 같으면 영도 어때요? 내 영, 내 육체 이 말입니다. 자, 분명해지죠? 제가 지금까지요, 이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도 이번에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볼 때요, 너무 중요한 성경인데 답답했어요. 어렵다, 어려워. 이 뭐 주석마다 안 나와요. 너무 어렵더라고. 이번에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우리 국기 때문에 저기 풀어져서 안 그러면 막 또 그냥 넘어갈 텐데. 이번에 확실히 딱 풀었습니다. 성령님 도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이죠. 7절, 8절. 계속 나오잖아요. 7절, 8절, 9절. 시작. 이번에는요, 6이라 합시다. 6. 알겠죠? 6. 7절, 8절, 9절, 10절. 시작. 육의 생각은, 됐죠? 되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됐죠? 그러니까 좀 쉬워지죠? 그 다음에 11절, 12절 마저 읽읍시다. 자, 13절까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육체입니다. 육에게 져서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죠? 13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구분이 좀 되죠? 마지막으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육신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육체 아니면 육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영과 육이 무슨 개념? 대조, 대칭 개념이에요.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체를 대조시키는 게 아니고 영은 반드시 뭐가 대조시킨다? 육을 대조시킨다. 그 바울의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기독교 영상 배우겠습니다만은 이게 뭡니까? 일종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용어가 뭐죠? 영과 육이다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다룰 때 이 본문이 최고로 중요한 본문.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지 도대체 뭔지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구분이 딱 됩니다. 영과 육을 대조시킬 때는 그 영은 무슨 영?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 내 영을 가리킨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우리 혼의 문제인데, 혼이 있습니까? 안 나옵니까? 혼이? 한 번도 안 나오네요. 혼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혼 나가지고 혼이 나가버리는 것 같다. 아니고, 혼이 숨어있는 거 잡읍시다. 혼이. 자, 오늘 본문에 혼을 찾아봐야겠는데요. 표면상으로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나 이 혼은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육체를 혼내야 되겠습니까? 영을 혼내야 되겠습니까? 혼을 혼내야 되겠습니까? 어이구 홍무사님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래서 혼낸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부모가 때리는데, 예? 때려서 뭐라 합니까?
정신 안 차리래. 정신 안 차리. 몸을 때려서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혼의 문제. 혼의 문제.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잖아요. 왜 기사들이 어때 버립니까?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봅시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의 육체 문제를 다루면서, 예, 우리의 영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 거기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주체가 뭡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한 말입니까? 영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혼을 위해서 한 말입니까? 물론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의 주체인 혼을 향하여 말씀. 혼.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중심을 딱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영성에서 이 중요한데요. 잘못된 영성은 혼을 떼어버려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요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혼을 찾아봅시다. 어디에 나옵니까? 예. 자, 여러분 찾아봅시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거기 4절, 5절, 6절, 7절 같이 봅시다. 자, 이번 이제 알겠죠? 영과 육은 구분할 수 있겠죠? 육신을 육으로 읽겠습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거기에 보입니까? 혼이 어디 나옵니까? 오케이. 딩동댕입니다. 생각. 육체가 생각합니까? 아니요. 영이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혼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혼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해되겠죠? 정신이 좀 듭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령 감동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생각 또 하나는 뭐예요? 생각 하나는 따른다 이 말이에요. 따른다.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내 혼이 따라가는 거죠. 뭐 내 혼이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오늘 어때 좀 가자. 생각해보고요. 그러잖아요. 생각해보고 어때요? 가볼까? 하면서 어때요? 선택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따르는 주체가 뭐죠? 혼이라는 거. 자, 혼이 결정 안 내리면 발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낚시터에 갈까? 오늘 주일인데 교회로 갈까? 오늘 등산 갈까? 오늘 주일인데 아니면 내일이 주일이네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등산 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생각하고 어때요? 결정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 무엇이 한다고요? 내 혼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육으로 기울어질 것이냐? 뭐가 결정한다고요? 혼이. 그럼 왜 바울이 이걸 기록했습니까? 보통 사람은 다 뭐예요? 뭘 무시합니까?
자기 영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영의 욕망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영의 욕망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어때요? 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자기 영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주체가 뭐죠? 우리의 혼이다. 5분 5절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는다. 영이 죽는다. 육체는 뭐 그냥 막 이래 살지 몰라도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쫓아가면 어때요? 당연히 영이 살겠죠. 그리고 평화를 누리겠죠. 아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세 가지만 딱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첫째는 인간의 본성은 몇 가지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이 아니고 삼성. 첫째가 뭐예요? 영성. 그 다음에 영혼, 육. 영혼, 육이니까 어때요? 영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본성이 돼요. 그래서 영성이요. 영의 본성이 영성이요. 예. 그 다음에 육체의 본성은 뭐죠? 예. 동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걸 육성이라고 하는데, 육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죠? 동물성. 그죠? 그 혼은요? 혼성팀. 그런데, 그래. 혼의 본성을 뭐라 하냐? 심성이라 한다. 심성. 마음 심자잖아요. 심성이라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울은 영과 육을 대조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삶을 살도록 어때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따라가면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 삶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사 조카보고 네 앞에 이 넓은 들이 있으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응?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러니까 롯이 어딜 택합니까? 소돔들을 보니 어때요? 아, 요즘 말하면 돈 되겠네. 돈 되겠네. 그래서 뭘 택해요? 소돔을 택해요. 소돔을 택한 결과가 어때요? 완전히 패가망신하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 보기는 어때요? 육체를 따라가면 우선 보기는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과가 어때? 망하는 길로. 그게 사망이라. 망하는 길로. 아브라함은 어때요? 반대편을 택했거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소돔보다는 못해도 어때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과 육은요, 예, 둘 다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다고요? 형상, 형체를 갖고 있다. 형체. 자, 이게 여러분 혼란 느꼈죠? 어떤 유튜브 보니까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하여튼 이분은 좀 천재적인 데가 있어요. 나하고 거꾸로 설명하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은혜 받기는 받아서 보니까. 근데 영과 육을 위치를 뒤집어버리더라고. 혼은 어때요?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혼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홍보사님, 역시 우리 홍보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혼은 없어요. 컴퓨터 부셔보세요. 안에 그 혼이,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요즘은 이제 가상 공간에다가 돼요. 보이는 것처럼 폴더가 뜹니다. 그죠? 그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본래는 프로그램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마치 우리 혼은 뭐가 같다? 프로그램과 같다. 소프트웨어라 말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영과 육은 어때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확실히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만남 속에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몇 장이라고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갈 때 그게 딱 나와요. 찾아봅시다. 34절.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34절. 누가복음 24장 34절부터 40절까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오케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본다. 자, 보세요. 본다. 뭘 본다? 형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형체를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보와 누가도 보았고, 그죠? 보았다. 뭐가 있기 때문에? 형상,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천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뭘 입고?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본문이 딱 나오네. 몇 절입니까? 저분 오시고 3절에 보니까요. 3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뭐요? 육체의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셨다.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육체 모양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육체도 모양이 있고 영도 모양이 있고. 영이 모양이 있다는 거 나옵니까? 37절 나오잖아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도 보인다는 그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까지 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감동해가지고 우리 영안을 여시면 영으로 보는 거야. 아멘.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예수님 대답이 뭐라는? 자, 39절. 내 손과 발을 뭐 해라? 보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 다음 나오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은 뭐가 있다?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뭐가 없다? 뼈와 살과 피가 없다. 영은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까닭은 뭐 때문입니까? 육체를 입으셨기에 피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영과 육은 어때요? 대조적인 개념이지만은 뭘 갖고 있다? 형상을 갖고 있다. 말이에요. 다 정리됐죠? 그럼 혼은 어때요? 없다. 볼 수 없다. 네. 왜냐? 마치 뭐가 같기 때문입니까? 프로그램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와 영은 뭘 갖고 있어요? 본성을 갖고 있다. 본성. 영의 본성, 육의 본성을 갖고 있다. 자, 영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본성으로 인해서 영이 사는 겁니다. 예. 육의 본성이 있죠? 육의 본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육을 살리고 지키는데 그 본성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다 무엇이깁니다. 서서 배가 고프지잖아요. 지금 12시 다 돼가네. 그죠? 이게 본성이에요. 육의 본성이에요. 육의 본성. 그 육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영의 본성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바울을 말하기를 소욕. 갈라디아 찾지는 마십시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또 여기도 어때요? 영을 성령으로 번역해버렸어. 그럼 또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대조시킬 때는요,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다.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네,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육체가 가진 욕망이죠. 욕망, 본성. 육체의 본성은 이 말입니다. 육체의 본성은 뭘 거스리고? 영을 거스리고, 영의 본성은 육체를 거스린다. 왜 그럴까요? 서로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육체는 어디를 쫓아가요? 네? 머니를 쫓아간다. 왜?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돈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마시고 하잖아요. 왜? 육체는 땅에 나는 것을 뭐 필요로 한다. 그죠? 그럼 영은 뭘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져요? 육체에 가는 거는 철저히 챙기면서 영은 어때요? 도외시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생겨버려요. 지금 인간의 상태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을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영을 살리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시간 관계로 자, 예. 육체와 영의 기능 우리가 자아치유와 치유시 않은 기능을 배웠는데, 자 보세요. 육체의 기능은 뭡니까? 육체의 기능. 육체가 하는 일은 뭐죠? 육체의 본성은 어때요? 물질 세계를 살도록 도와준다. 그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지금 12시 다 돼가면 어때요? 배가 안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유, 비싸게 뭐 해. 하지 맙시다, 그냥. 오늘 낮에도 굶고, 오늘 밤에도 굶고, 또 해. 하자. 내일도 굶고, 날마다 굶어야 되니까, 가다가 폐기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속에 뭘 심어주셨다? 육체 본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 몸을 돌보고 지키라고 본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럼 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챙기면 어떻게 돼요? 돼지나 다름없다. 개, 돼지나 뭐 차이가 있나 이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개, 돼지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영이 있다. 영을 생각해라. 네 육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네 영을 생각하라. 영의 본성은 뭔데요?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체가 살아야 되듯이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은 어때요?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본성적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어때요? 사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먹어라. 왜 먹으라 합니까? 안 먹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 지난번에 말씀한 거였습니다만은, 우리 간략하게 정리하면 1절, 2절은 뭡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 2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4절에 6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왜 영을 쫓아 살게 됩니까? 우리 영이 거듭났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 영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오늘 뭐 여참 신라 했던 우리 홍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홍목사님 연락 오시는 바람에 저기 오늘 모이는 거예요. 가게 뵀던 모양이네. 할렐루야. 그 속에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 자, 이해가 좀 되죠? 예. 자,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9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적 본성이 뭐요? 발동한다. 아멘. 그래서 뭘 따라가게 만듭니까? 주님을 따라가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도록 우리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아채야 합니까? 내 혼이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혼이 중요한 거예요. 혼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 혼이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거 좀 됩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도대체 영성이 뭐냐? 영성 거시기 하는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무지 오리무중이야. 혼미해. 분명히 평안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혼의 역할이 뭡니까? 내 혼의 역할이, 예, 육체 일변도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이걸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스리고 어때요? 우리의 혼이 어느 편을? 영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고, 아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예. 나중에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죠? 여러분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어때요? 우리 혼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과 육의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전한 영성이야.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영으로 살아야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것에,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의 과목, 기독교 영성 과목은요, 너무 중요한 걸.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고, 오늘 우리 과목 배우는 중에 계속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영의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실상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육신의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에 기록하여 나왔사오니 저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종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